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상한 지식을 표대 삼고 예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도 바울, 그의 삶은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지식은 단순히 머리에서 멈추는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게 됩니다. 막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그 수준이 초보 단계 아닙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복에 지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나에게, 내게 이렇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에 쏠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사람이 신앙이 차츰차츰 성장하게 되면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무게가 옮겨지게 되지요.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알아도 더 알고 싶은 이런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위해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늘 함께 있으면서 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에 머물러 있었던 그 믿음이 이제는 몸소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있는 그런 역동적인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결론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4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의 관심은 이제 자신들이 큰 풍랑 가운데서 살아나게 된 거? 결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예수님께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한층 깊어져 간 것입니다. 과연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첫째로는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인간다운 모습을 솔직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강을 건너가시던 중에 이제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취하셨던 태도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시기 위해서 자는 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실제로 깊은 잠에 빠져 계셨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셔도 풍랑이 일어나도 미처 알지 못할 정도로. 이 고물은 선미를 가르치잖아요. 배의 끝부분을 가르칩니다. 배 가운데서 제일 요동을 치는 부분이에요. 멀미도 많이 해요. 성경은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없는 말을 꾸며대거나 아니면 과장되게 포장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모습, 이것은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입니까? 참 인간미 넘치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더 예수님이 매력이 있는 분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도 아십니다. 내 수고와 눈물과 아픔을 아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을 죄 빼고는 몸소 다 겪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요한 1서 4장 2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 사람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 속내는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부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실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먼 옛날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짐승을 대신 잡아 죽여서 그 흠없는 짐승이 속죄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져서 주님은 그것을 보고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 제단에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죗값을 지불하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시고 그 몸을 희생제물 삼아 십자가 제단에 드림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 믿음을 확실하게 부여잡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이십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39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사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풍랑이 잔잔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요,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저 예수님이 누구기에, 그가 어떤 분이시기에 감탄하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곳곳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부터 나오는 구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독생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독생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비록 비천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한 인격 속에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고루 갖추고 있는 존재가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서 참된 창조주가 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요, 그냥 잔잔케 하신 것이 아니에요. 풍랑을 꾸짖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심에, 누가 바람 앞에서 호령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풍랑을 꾸짖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풍랑이 바로 잔잔해졌어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이 자연 세계를 친히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단호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25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의도적으로 꾸짖는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와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사정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꾸짖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귀신은 꼼짝없이 쫓겨나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계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열병을 꾸짖어서 낫게 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3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병을 꾸짖어 낫게 하셨다. 예수님이 안수하시든지 그냥 조용하게 말씀하셔도 충분히 낫게 하시는 분인데 왜 굳이 꾸짖으셨느냐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시요 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 베드로 장모가 병을 고침받고 바로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요? 이렇게 확실한 신앙 고백은,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는 신앙은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참 예배자로 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불신을 꾸짖는 예수님이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요.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수준을 능히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단지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시간 날마다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삶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내용을 함께 좀 들여다보실까요? 40절 말씀이에요. 40절 말씀. 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의 불신앙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한 까닭은 풍랑 때문이 아니었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불신앙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말이죠. 지금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무서움에 떨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 너희와 함께 있는 나를 모르느냐? 이 말씀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어려움을 몸소 겪으신 나와 동일한 인성을 지니신 분 아닙니까? 그 몸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시고 또 나의 아픔과 처지를 아시고 능히 나를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동시에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셔요. 어느 것 하나 주님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주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만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아껴주시고 나를 극진히 보호해 주시는 이런 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와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을요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고 또 매력적이고 나하고 취향이 맞을 것 같아서 그 예수님을 4명 중에 한 사람 선택하고 스승으로 따라간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스승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람이시여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수시로 점검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구주 혹은 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꼭 선생님, 아주 얄미워 죽겠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지 스승과 제자로 머물러 있다가 그는 불행한 삶으로 끝이 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참된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구원자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똑같이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이 베드로를 극구 칭찬하지 않습니까? 제자 중에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을 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참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사람이시며 하나님으로 인정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에 풍랑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저와 여러분은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또 가난한 형편에 떨어지게 됩니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도 풍랑만 보고 무서워하지 말고 거기서 신앙을 고백하셔야 된다니까. 이것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라고 하는 말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미 어려움 가운데서 풍랑 속에 고통당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참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사역을 다해서 이 시간에 나와 앉아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 지금 함께 계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주님께 내어 맡기세요. 문제만 보지 말고 지금 함께 계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세요. 그리할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수종을 들고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한 해도 어떤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예수님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